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4절 25절은 문화적인 종교의 불의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그림을 그려 붙인다거나 어떤 형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창고라고 번창해도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데까지 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 철학,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복과 다스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다의 물고기와 고기들과 새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는 데까지만 복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정복 다스림이 되고 복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도 절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말은 서로 아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내가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추구할 마땅한 보배가 없으니 그 몸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고상한 인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단정해지고 점잖아지고 자상해지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매일 한번 점검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르게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개와 같이 좌충우돌하며 허둥대는 삶이 없어집니다. 안정이 되고 바쁜 것도 답답함도 없어집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아주 방대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고 찬송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뜻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복인 줄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복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26절부터는 인간적인 불의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이란 정욕보다 더 강한 애착을 가진 욕심을 말합니다. 순리라는 것은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용도를 말합니다. 영리로 쓴다는 말은 변질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부자연스럽고 거스러운 일만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완전히 창조 원리가 깨져 버립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죄가 들어가면 그 자유의지가 그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당연한 대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꾸만 딴 것을 집어넣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이 정욕에 잠기고 욕심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욕심은 말씀에 대해 사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자신의 의가 되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기업, 곧 그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좌소를 두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빼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손으로 지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말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하지 못한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천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벌을 모두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저주를 몽땅 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몽땅 져 버렸으니 나는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옛사람을 온전히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 일에 방해되는 요소에는 지금도 여전히 천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오게 하시는 말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말렉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여지없이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가 아무리 애착을 갖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그걸 천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전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아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 크게 깨달아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